첫째 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뭘 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거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인 퍼즐을 했는데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설명하면서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생기는지 이런 일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 주인이 어떻게 무슨 씨를 뿌리나요? 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좋은 씨. 예, 좋은 씨를 뿌려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야 되는데 원수가 몰래 무슨 씨도 뿌려요. 가라지. 예,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이 종들이 가라지가 생긴 이유를 묻자 주인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원수. 예,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마귀. 예, 마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좀 힌트가 생기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악이 생겼습니까? 주여,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묻는 이 악의 근원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랑 너무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40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라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이 원수가 있고 이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같이 다 뽑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세상 내버려 끝날까지 네. 같이 자라게 내버려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보이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죠. 그냥 단칼에 그냥 해버리면 좋은데 네. 누가 다칠까봐, 곡식이 잘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한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지만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렸어요. 종들이 가라지 생기는 이유를 묻자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유에서 선과 악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들이 뭐라고 하나요? 가라지를 바로 뽑을까요? 하자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너무 일찍 뽑으면 이 밀까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의 잘못을 봤을 때 그냥 해버리면 되는, 만약에 어떤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주 조그만 잘못 때문에 그 회사 직원을 해고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겠죠. 네. 근데 무슨 마음으로 하겠어요? 일을 내가 이게 두려워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좋은 직장에 있으면 이제 이직하겠죠. 이런 자유로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겠죠. 네. 내가 틈만 생기면 딴 데로 간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성장하고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칠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이 추수 때까지. 이 앞으로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는 그때 분명하게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인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죠. 잘못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거기에 굴복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거죠. 터닝포인트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거절해서 악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질 때마다 힘들게 결국은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누가 가라지고 누가 열매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국은 이게 프로베이션, 이제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 유예의 기간이죠. 유예. 네. 죄를 졌으면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예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동안 악을 허용하시지만 결국은 의로운 자들을 해치지 않고 적절한 때에 악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이런 교훈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겠지만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한 걸음씩 나가는 발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오랫동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의 인간과 천사들에 대한 대하시는 모습에서 잘 설명됩니다. 사단은 기만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 그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번에 쳐부시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거룩한 천사들은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은 악한 씨가 되어 죄와 고통에 쓴 열매를 맺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활동을 목욕하는 고통을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라지를 뽑으면 귀한 곡식도 함께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갈바리에 다함이 없는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아무도 사단의 거짓에 기만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께로 이끌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릴지도 모른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이다. 구주의 말씀 가운데는 또 하나의 다른 교훈, 즉 놀라운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 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을 종식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일찍 뿌리 뽑으면 선에 해를 끼치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두신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목사와 교인들은 저들의 열성이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하게 행동할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스스로 치유되었을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우리 스스로의 정신으로 일하는 지경에 나가지 않도록 큰 주의, 인내, 자제를 발휘하여야 한다.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을 잊고 우리는 주님을 비방하고 가족과 다투고 형제를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동과 말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일의 근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형제간 서로 사랑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